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나이의 떨기나무 밭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간조하고 빈곤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큰 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오늘 이 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내가 너무 내 힘으로는 안 하고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가져볼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적극적인 그렇게 자기의 힘을 키우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약해 보이고 자꾸 기대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헤쳐나가야 그게 좀 강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소극적이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건 절대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뻔한 일이지만 내가 손쉽게 늘 하고 하는 일이지만 오늘도 이 일을 할 때 나에게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 크고 작은 대소사를 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하게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강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만약에 누가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진 생명체라면 스스로 사는 게 맞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 신이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런 생명체라면 사람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은 엄연히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처음부터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대면서 사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만 기대는 것이 그게 맞는가 할 때 맞아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그거는 좀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딱 소개합니다. 5, 6절에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7,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난 상태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는 사람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게 되죠. 죽은 후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그러나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안에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걸 오늘 다른 말로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로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 설교 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육의 양식 이상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과 또 같은 뜻이 되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렇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면서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이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면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이거 많이 본 적 없으십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시작되는 시편 1편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하면서 거기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물가에 심은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같은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시편에서는 비유해요. 근데 그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게 먼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그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똑같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이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으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시편 1편으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나와 있죠. 둘 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말은 말씀 속에 거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주야로 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글쎄요. 성경 한 번 안 읽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편 안 듣고 우리가 예배 한 번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속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바쁜 세상에서 어찌 보면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재밌는 일도 아니고 참 믿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긴 해요. 그러나 한번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복을 약속하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하늘을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늘 말씀의 물가에 거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특별히 그 끝에 보면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올해는 정말 1년 자체가 영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서 가뭄의 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재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가뭄이고, 정말 매달 임대료 월세 내야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 영세한 업자들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물가에 늘 거하는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내 현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뭐 이런 가뭄의 때에 그런 믿는 자들의 기업이나 가정이나 그런 업종은 전혀 그런 타격이 없고 피해가 없다는 말인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을 보면 신뢰함으로 받는 결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함으로 받는 결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이런 재난과 가뭄의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쏙쏙쏙 피해가서 코로나를 피해가게 하셔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때문에 맺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코로나 피해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사업장에도 타격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사업장에도 손님이 끊기는 거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파이프, 그 믿음의 파이프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속에서 우리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제로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명히 작년 2019년보다 올해 2020년이 여러 면에서 우리 가정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형편이 작년보다 여러모로 수입도 줄어들고 형편이 다 어려워지고 좀 눈에 보기에 나빠졌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거는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아, 내가 이렇게 줄어들었어도 하나님은 날 살게 하시는구나. 내가 죽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나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이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면에서 총체적으로 결실을 맺게 하셔요. 물질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또 열어주시고, 또 다른 면에서 건강이나 행복이나 가족 간의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관계나 다른 모든 면에서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코로나 이 재난 속에 믿는 자들의 기업에는 전혀 타격이 없고 수입도 안 줄어들고 손님도 끊김없이 계속 오고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렇게 우리도 피해를 입고 타격을 입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이지, 믿는 자들의 사업장마다 그런 코로나가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도 타격은 있잖아요. 많이 그렇지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실을 계속 맺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현실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모든 게 잘 맺어가고 있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결실이죠. 그런 결실이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는 우리 가정의 그런 풍성한 결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맺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분들의 가정, 또 우리 내가 거하는 장막의 이 가정, 모든 가정들마다 눈에 안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의 결실이 맺어가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 가정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5절에서 경고하고 있죠. 그의 삶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무슨 나무 같다고 했습니까?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6절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다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어진 나무.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뭐 수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잎사귀도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게 사막에 심어진 나무죠. 그런 나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뭐 이렇게 사람 의지했다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시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사람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할 때도 있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 찾아갈 때도 있고 그러는 건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뭐 사람 의지하는 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나란히 같이 의지하는 것,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의지하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집, 이렇게 하나님과 그 무엇, 이 두 가지가 나한테 있을 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요것도 의지하고 두 개를 같이 의지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디서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5절을 계속 쭉 보시면 5절의 둘째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5절은 한 묶음이에요. 사람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괜히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뭐 잠깐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이제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고 자꾸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기대려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가 그 마음에서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가 내버려둔 거죠. 하나님이 안 떠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계속 믿고 있어, 자기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때 있을 때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것은,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샌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냥 무시할 만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좀 그렇게 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올 만한 경우죠. 물질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병이 걸리는 것, 내 몸에 갑작스러운 병이 걸리는 것, 그 다음에 집안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터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죠. 물질적인 어려움, 또 지병,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어려운 일들, 그럴 때 그 순간순간들이 내 믿음을 확인할 만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순간들이 내 믿음을 확인할 만한 순간들이에요. 내가 누구께 먼저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사람을 떠올리면서 사람을 찾아가느냐. 요즘 주일 예배 때 계속 연달아 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거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펼치고 읽으려 할 때마다 내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더 떠지게 하시며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읽는 시간이 어떤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으로 하나님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의 물가로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그 자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집안의 어려운 일들, 건강의 문제,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연히 읽었던 말씀들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 상태를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에 잠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큰 죄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상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작지 않은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것. 그게 이제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요, 부패한 상태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의 묵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을 도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과는 어떨까요?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말처럼 만족함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번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에 돕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구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오늘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응답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기한은 넘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당장은 대체로 아니지만 기한은 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럼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마음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어느샌가 단단해지고 단련되고 믿음은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쪽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줄을 선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분의 말씀줄을 붙잡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가뭄이 있고 재난이 겹치는 이런 시기에도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결실이 사시사철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또 이 시간에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비슷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정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잘 새기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매일의 삶에서 육의 양식 먹는 것 이상으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갑자기 겪을 때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거나 우리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에도 정말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평소에 담았던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